성령의 완수는 1차 전도 여행의 결론이었어요. 이제 2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본목사님에게 구원은 받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나 충격받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2021년 벽두에 우리에게 화두로 주어지는 주제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다르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와 이제 희락과 이제 화평인 것이죠. 이거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걸 효과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누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1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지금 이제 가르칠까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가르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된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의 예언을 해도 잘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까지 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1차 선교 이제 전도를 갔다 온 그 사이에 아주 그 요란케 하는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그들은 24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뭐 지금으로 보면 교회 내 이제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5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한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자꾸 이제 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신자가 많은 안디옥 교인들은 율법을 잘 깨고 있는 그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 이후에도 갈라디아 지방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에 빠지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주장은 뭐 사도회에서 시키지도 않고 가결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르친 거죠. 이제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500km나 되는 길을 지금 달려왔어요. 지도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 저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지금 500km나 되는 길을 이제 왕복을 하면 1000km에 해당되는 길을 이제 오가며 한 달을 길에서 보내야 하는 긴 여정인데 굉장한 열심이죠. 또 이게 대체 무슨 열심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자랑인 이 율법을 가르칠 대상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 똑같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이걸 좀 가르쳐서 자랑하고 싶고, 거기 이제 자꾸 뭔가 감소세가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무서운 열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특징은 공개적이지 않고 음성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이제 컸는데요. 그 바울은 이들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로 그들로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제 5절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이 미완료로 지속적이고 부지런하게 열성적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 구원이 흔들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한편 신학적으로 사도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성취와 신약교회의 그 이제 태동으로 신약교회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 신약의 신학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이제 과도기에 있기도 했지요. 근데 본래 유대인 출신들로만 구성되었던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직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선민 의식이 누구보다 하늘을 찌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유입이 교회의 순수성과 특히 윤리적 기준을 좀 저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자신들은 이처럼 수고해서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세속 문화를 마음껏 누리다가 회심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으면 이거 너무 손해 아니냐. 우리 남편도 이랬어요. 실컷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중에 회개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실컷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인 사람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말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는 나야가라 폭포가 거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 안부진 꿈은 버리세요. 그러니 누구는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고 누구는 죄만 짓다가 구원을 받으면 너무 이제 속상하다는 거죠. 한 기독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살 찌푸릴 행동을 하니까 그 반 엄마들이 다 같이 그 아이를 내보내달라고. 여기는 수준 있고 예수 믿는 착한 아이들만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고 배우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가 그래서 이제 뭐 강남끼리, 뭐끼리 그냥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큐티인의 솔직한 세대별 간증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그 닮으면 어떻게 하냐고 큐티인 쓰는 걸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친 주동자이고 교회를 잔멸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맞겠냐? 그렇게 바람피고 뭐 감옥 가고 이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맞겠냐? 이거하고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초신자라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이거밖에 지금 모르는데요. 그 죄라고는 모르는 경건한 사람이 성경을 그냥 잘 외우면서 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면서 성경, 유대교의 역사를 쫙 읊어주고 나서 경건하게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안디옥 교회는 그 뭐 니게르 또 그런 구레네 시몬 종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멋있는 사람이 와서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거긴가 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신천진 이거하고 똑같지만 교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복음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도 영접기도 다 따라하고 바울 복음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천지도 기독교, 뭐 개신교도 기독교 이러잖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전통이 너무 이제 대단하잖아요. 그냥 뭐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그냥 뭐의 이시조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처음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통, 아브라함 막 다윗 그냥 초대왕 쫙.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신천지가 막 짝짓기를 하면서 성경을 그냥 쫙쫙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전통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하는 건데 그때 무슨 시술이 제대로 됐겠어요. 무서운 칼로다가 막 그렇게 생식기를 막 잘라낸 그 아픈 거를 겪어야 우리 이 조직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할례를 안 한다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서 몰라요. 근데 그 유대교에 있었고 기독교가 된 이 사람들은 자기네도 이상한 거야. 어떻게 할례를 안 할 수가 있지? 예.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막 용납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니까 그래 할례는 해야 돼 이래요. 십자가 길이 너무 좁은 길이고 팔복의 길이 좁은 길인데 오뚜기가 금세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 합리화를 막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이제 망자를 위한 미사, 뭐 연옥설 등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천국 간다. 또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 있다. 뭐 이 너무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을 이제 가르치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행위 구원으로 자연히 흘러가잖아요.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매주일 미사를 드려도 이제 천국의 확신을 물어보면 다들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디옥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확신 있어요 이러면은 모기만한 소리로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영접기도 다 따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그 오뚜기처럼 돌아오는 게 뭔가 하면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뭐 그냥 뭐 술도 좋아하고 뭐 자식이라면 또 껌뻑 죽고 뭐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는데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노력해서 천국 가야죠 뭐 차차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보면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인들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이제 확신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믿음은 없지요. 그런데 확신이 충천합니다. 확신이 충천해요.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는 확실한 것 같았는데 배운 연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모조리 이방인들만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도에 우리들 교회도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우리들 성도들도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 많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가르침 받고 있는 이단 같은 사람 없어요? 유대인 같은 사람 없습니까?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지금 육체로 마치려는 분 없으세요? 사람은요 기복이
본능이기 때문에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구속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시기마다 변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차 전도하고 왔던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케 하는 다른 복음에 빠졌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요, 뭐 작심삼일이에요. 예, 자꾸 흘러 떠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지겹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처럼 와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할례 하나 그거 왜 못 받겠어요? 받고 그러면 결국 합격한다, 성공한다. 합격 복음, 성공 복음 요란하잖아요.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할례 받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사업이 됐다, 애들은 붙었다, 병원 다 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요란케 하는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 좁은 길이 진짜인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몇 달 전에 평생 천주교를 다니셨던 내외분께, 교양 있는 내외분께 복음 제시를 제가 했어요. 이게 남편 보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문 앞에 섰다면, 거기 어떤 근거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착해서요? 뭐 성당 잘 나가서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하여튼 간에 그분이 시한부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굉장히 곤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영접 기도를 하려면 그 성당을 다니는데 그 친구분이 신실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친구를 잘 두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회개를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라도 죄를 고백해 보라고 이러니까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 PX에서 자기가 맨날 이렇게 먹을 것을 이제 자주 훔쳐 먹었다. 이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신 거기 담당자가 이제 저기 혼이 나고 뭐 맞기도 하고 이랬다. 근데 그걸 끝까지 자기가 고백을 못했다. 걸리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 뭐 더 있으면 얘기해 보실까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많았다고. 친구만 많은 게 아니고 이제 뭐 음란을 행했다는 건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아내가 계신데도 고백을 했는데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내분 보고는 또 뭐 없냐고 그랬더니 제가 남편 간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먼저 말해주시니까 나도 뭐 없는 것 같지만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도 뭐 예전에 낙태한 적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두 분이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 남편분이. 정말 전 천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천주교 다니시다가. 그랬는데 이 아빠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딸이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이제 며느리로 왔는데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있고 또 엄마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도로 이제 또 이렇게 가시고 천주교를 가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영접 기도를 했지만은 한 분은 아직 아니고 이분은 진짜 영접을 하셨고 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들려드릴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구원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두 번째는 말이 아닌 삶의 변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인본적인 가르침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란 맞서 일어나 대항하는 것이고, 변론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뭐 착하고 어쩌고 양보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할례를 찬성하는 파와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찬성파 반대파로 파당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것은 수적으로도 매우 많고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정도에 있어서도 격렬하고 심각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맨 끝에는 항상 돈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폭동 비슷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1차 전도 여행하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정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이 이때 흘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로 인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증거할지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바울이 강력하게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500km도 마다하고 부흥하는 교회면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해 놓으면 거기 가서 해방을 놓고 이제 자기 편으로 지금 끌어오려고, 뭐 이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고, 또 교회도 이제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종교 회의가 지금 이제 열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개인이 와서 떠들면 그냥 안 믿을 텐데, 진짜도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뭐 500km를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교회로서 이제 특별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이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해준 그 대단한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지위는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이방 선교를 많이 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가르칠 때 그 권위를 거스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고요. 나는 너희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나는 수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러면서 인본적인 율법 준수에서 그야말로 나는 원탑이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거예요. 예전에 딱 이 생각으로 교회를 핍박하여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말로 논쟁했다는 그 내용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적 가치관에 대한
바울의 변화된 태도 자체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논쟁은 대부분 온전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진영 논리도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팍 죽어줘야 되는데, 그러니 인류가 수천 년 넘게 붙들고 씨름하는 많은 철학적 문제들 있잖아요.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조차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논쟁은 진짜 보잘것 하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서 답을 구하니까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방황을 멈추게 할 답은 말이 아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기만 해서는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지금 한때 율법주의에 미쳐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 율법주의에 맞서 변론하고 있는 그 변화된 모습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도대체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 이게 뭐 전환점이 되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어진 배척과 무시, 광야의 훈련, 시기와 배신을 겪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면서 삶으로 변론이 돼가면서 점점 정말 성령의 완수를 해가는 바울이 된 거죠. 그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옛사람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지금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건 지나면 또 조금씩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까지 오픈하면 됐는데 조금 지나면 더 오픈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내가 모든 걸 오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또 이제 아닌 거죠. 자기 믿음만큼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가치관을 이제 조금씩 버리게 될 때 환난이 주제가 되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고난과 강야를 깨달을 수도, 인본적인 가치관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건에 맞서 변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각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적인 가치관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사건을 묵상하니까 두려운데, 아까 간증해 주신 것처럼 딸의 사건에서 사건만 묵상하니까 딸이 도리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변론이 치열했어요. 이 오랜 변론을 듣고 있던 안디옥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지도자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리젝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편가르기로 하지 않고요, 윗질서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윗질서는 예루살렘 교회다. 외적인 규모나 재정으로 판단했다면 규모에서도 재정에서도 사역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외적인 조건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 들은 것처럼 안디옥의 성도들은 잘 들은 거예요. 지도자가 잘 들으면은 성도들이 잘 물어요. 흥황하는 말씀으로 양육받은 결과입니다. 바울 복음은 전 세계가 인정한 복음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안디옥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 얘기를 들어야죠. 순종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삶의 변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큐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죠.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게 말로 변론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와가지고 다 이혼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부도났는데 기쁘게 다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또 큐티 안 하면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 아무도 안 오면 나는 큐티 모임 늘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살아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삶으로 변론이 정말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들 교회가 벌써 이제 제가 30년, 우리들 교회 17년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지금 이제 구원이 변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변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에서 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내 변론은 말의 변론입니까? 변화된 삶의 변론입니까? 이 인본적인 가치관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배척과 무시, 광야의 훈련, 시기와 배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삶의 변론에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내가 왜 이걸 당하나가 아니고 거기서 성령의 구원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삶의 변론을 하게 되면 세 번째는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허락하십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밑에서 지금 다시 지도를 좀 보여줄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저 해변가에 드로와 시돈이 있었고요, 베니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그 내륙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거길 들렸어요. 근데 베니게는 예부터 그 세속적인 이방을 대표하는 중심지고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하고 혼혈적으로 아주 더 무시해요, 이방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두 지역을 스데반 사건 때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1차 선교 여행에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 너무나 이제 크게 이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스스로 이방인처럼 차별받고 그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의 구원을 크게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크게 기뻐한 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그 원어의 메갈레네, 메가스는 그 영어의 100만에 해당하는 메가의 이제 어원이 되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만송이 이제 장미인 거예요. 100만송이. 저는 구원 때문에 함께 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고, 이런 목장이 우리의 공동체임을, 구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별 인생이 없어요. 별 기쁨도 없어요. 이제 그 새해가 되어 목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이 코로나로 슬픈 상황에서도 목장에서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공동체가 없으니까, 아까도 말했던 처음부터 왔는데 이분이 목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7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이 안 생겨요. 근데 혼자서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꿰지질 않아요. 목장이 잘나서가 아니라 목장에서 내가 묵고자 하는 그 태도를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이상한 사람만 모였는데 거기 물어보는데 그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쟤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목장에서 물어보나? 그 물어보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목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없는 그런 믿음은 그거는 이제 헛개빈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구원의 증언을 들을 때 크게 기쁩니까?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바로메타예요.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간증을 듣고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가 아닌가로. 그래서 결론은요, 성령의 구원 네 번째는 목장에서 뭐 해야 되냐? 구원의 결론은 인내인 거예요. 와도 가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이 너무 백만송이처럼 기뻐했는데 이 4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이게 신인 협력적이라기보다 4장 27절에 바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서 이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베니게하고 사마리아처럼. 그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단 같은 사람 외에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왔더니 바리새파 중에서 일어나서 의장 이래가면서 틀렸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계속 적대적이고 거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7년이 지나고 이방 선교의 공을 혁혁하게 세우고 갔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인 모교회였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구원의 길이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힘든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짧아요. 별 인생이 없어요. 구원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돌로 칠 때 툭툭 털고 일어났듯이 이곳에서도 바울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스데반 사건은 일생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겸손케 했습니다. 바울을 이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계속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을 이제 인내하면서 받아내며 설득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참아야 할 일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2021년에 이제 결론이네요. 성령의 구원의 결론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게 다 확신을 가지고 삶의 변론을 할 때 힘든데 기뻐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용이요. 구원의 결론은 인내라고 해요. 인내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자, 87세의 석학 이어령 교수님은 췌장암을 앓고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봤어요. 근데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눈물이에요. 코로나라는 주술에서 벗어날 길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고 봐요. 오늘의 재앙을 끝내는 길, 몸과 더불어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라리 같은 지식인들이 외치는 100마디 말이 트로트 한 곡이 주는 위로를 당하지 못해요. 무대 위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는 객석의 청중을 보고 시청자들이 다시 이제 울잖아요.
근데 글쎄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 우리 장양이 자매가 글쎄 미스 트롯에 이번에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런데 이 자매는 이 트로트 곡을 갖고 나갔는데 이 작사 작곡한 이 자매의 곡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거예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선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복. 기복이래요. 기복의 성이 김이야. 예.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이런 가사가 최고 30% 시청률을 아니 떨어져도 좋아요. 예, 그거를 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만큼 요즘에 이제 트로트 한 곡이 주는 위로가 대단했는데, 그러나 타인을 위한 눈물을 어찌 악하고 음란한 인간이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물은 구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은 바울처럼 광야가 많은 사람들, 자신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은 바울에게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런 구원을 위한 구원의 눈물을 흘리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